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즉 주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우리의 삶은 평안이요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갓 결혼한 친구 그 부부 집에 이제 초대를 해줘서 이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저는 집들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집에 이런저런 것을 좀 도와달라고 이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서 옷방을 꾸미는데 이제 행거를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행거를 설치했습니다. 그 행거가 2단 행거였는데 사실 조립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뜯어서 막 조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막 하고 이제 1단, 2단이 있으니까 그 1단과 2단을 이제 딱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결합을 하려고 딱 붙여보니까 결합할 그 홈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1단과 2단을 제가 거꾸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그거를 다 풀러서 다시 결합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2번 일을 하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계나 물건을 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사용 설명서나 아니면 조립을 잘 쉽게 빨리 할 수 있게 조립하는 방법,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행거를 말씀드렸는데 그 행거에도 만드는 그 순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설명서가 간단하게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설명서를 읽어봤다면 제가 2번 일하는 일은 없었겠죠. 여러분, 기기나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기를 고장 없이 잘 사용하려면 작동법대로 정말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모터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콘센트 전원을 뽑아버리면 고장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기든 어떠한 물건이든지 고장이 없이 오래 사용하려면 그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의 그 설명서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용 설명서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누가 뭐라고 해도 성공한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 권력, 인기 다 누리는 것이 성공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 없어질 것, 하나님께서 후 한번 부르시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없지만 더 나아가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따르길 원하고 또 그 말씀대로 청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그때는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이 이렇게 형통하구나. 내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 어려움, 환난과 역경 찾아올 때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이겨보려고 하지만 끝내 그 일이 풀리지 않거나
그 고통이 계속 된다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고 싶지 않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럼에도 우리 주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고통과 억울함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그렇게 살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신임을 얻죠. 그래서 그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제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 노예가 애굽의 친위 대장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다.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출세한 겁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이때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이 조금 풀리나 보다, 형통하나 보다, 그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명을 쓰게 되죠. 보디발의 그 아내를 유혹했다는 그러한 억울한 누명, 그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 같으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셉은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과 또 39장 3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상황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과 함께한 자들이 다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그 요셉의 상황을 보면 형통한 때가 절대 아니죠. 형들에게 팔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 노예가 되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때이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의 영적인 상태는 형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은 흘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지만 그것을 보고 누가 잘됐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이제 딱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을 만났을 때의 마음과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바로 복수했죠.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가득했고 오히려 그 형들에게 평안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15장 19절 말씀에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또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임을 믿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요셉의 삶과 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내 앞에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저기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 건너편 마을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파도가 크게 쳐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이제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가 가라앉는 일만 남은 겁니다. 이제 다 죽게 된 거죠. 이 어찌할 바를 이제 모르는 이 제자들,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다 해봤을 겁니다. 막 배에 있는 물을 다 밖으로 이제 막 퍼내기도 했을 거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다 막 그렇게 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죠? 38절 말씀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그냥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베개를 베고 아주 편안하게, 지금 밖에는 난리가 났는데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당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 풍랑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뭐라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몰아치는 풍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두세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뭐라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무 대책 없이 태평하게 주무시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정확히, 그리고 낱낱이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대책 없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기에 서두르지 않으실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정말 완벽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 그 풍랑조차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 속에 있는 풍랑입니다. 우리 주님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배에 함께 계셨어요. 그 풍랑을 만난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그 배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길이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인가,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될 때가 내가 지금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아니면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 풀렸을 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돌아볼 거야? 아니면 고난과 고통, 그런 문제 앞에 잠시 멈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고 승승장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릴 거예요. 그치, 내가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리고 어느 누구의 조언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만큼 쌓아놨고 어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풍랑이 언제 있었을까?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것을 찾아봐야겠다, 다른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제가 또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하나님은 너무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도대체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을까?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이제 딱 안수 받기 딱 그 직전의 해였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일이 있었고, 그 안에 불남과 다툼, 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 길이 내게 아니구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아직도 기억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목사님께 이제 전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다짐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됐는데 한 지방의 한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오늘 지금 꼭 저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 2시인데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는 카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꼭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그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그 당시에 지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약간의 그 희생양이 뭔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대표로 그냥 다 혼나고 욕먹고, 그 타겟이 저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일이 생각나면서 뭔가 오늘 꼭 진욱이를 만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저도 그 새벽에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한 거죠. 사실은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만하겠다고 말할 다짐을 했었다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참고 견디고 우리 버티자,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그냥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제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뭔가 삶으로 경험하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어찌 보면 고통과 고난, 문제의 연속인 것 같지만 그 안에도 주님은 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아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슬퍼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고통과 고난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임을 깨닫고 더욱더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제자들은 왜 살펴주시지 않느냐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내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결국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역시 주님이 내 문제를 외면하시거나 구경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조금만 되짚어 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우마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 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해석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이야말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또한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는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